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함께 오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15장에서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현수 형제가 지금 일어났는데 성경책을 가지러 간 것이겠죠. 네, 당연하게. 뭐 짜장면이 왔다거나 뭐 그런 거 아니죠. 네.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 네, 그러면 저하고 6절의 말씀 한 절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은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압살롬의 반역 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있을 설 채플에는 여러분 제목이 뭔지 여러분 벌써 아시겠죠? 예, 그렇죠. 압살롬의 반역 2입니다. 그래서 오늘 들어오신 분들은 꼭 다음 주 화요일 날에도 우리 설 전에 같이 하나의 말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는 이제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압살롬이 누구를 반역했죠, 여러분? 그의 아버지를 반역했죠, 그죠? 그의 아버지 다윗을 반역해서 다윗이 맨발로 성을 쫓겨나는 그런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하 15장이. 여러분, 저는 저의 지인들 중에서 저의 인간관계 중에서 이런 사람을 좋아합니다. 제가 이름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을 이렇게 설교 시간에 이렇게 부른다는 게 좀 놀랍죠? 네, 고대웅. 예, 고대웅. 여러분 모르죠? 예, 당연히 모르겠죠, 여러분은? 예, 누군지. 고대웅. 그다음 여러분 아는 사람 또 있어요. 이규환. 규환 압니까? 규환 박사님? 규환. 서진, 목포지구 서진 간사님. 뭐 이런 분들 저는 뚱뚱해요. 이분들 세 명의 공통점이 뚱뚱함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우연인데 예. 그런 분들 좋아하는데 우리 지체들 잘 모르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 연예인으로 치면 이런 사람들입니다. 연예인으로 치면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최수종 그리고 에릭남 이런 사람들. 잘생겼어요. 예, 어떤 사람들을 말할까요, 제가? 네. 잘생긴 사람. 잘생겼어요. 고대웅, 이규환, 서진. 네. 저는 따뜻한 사람이 좋습니다.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따뜻한 사람이 좋습니다. 여러분, 저는 스킨십을 잘 하는 사람이 좋습니다, 여러분. 예. 따뜻한 입술로 위로를 많이 해주는 사람이 매우 좋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는 그 겉으로의 어떤 표현 속에 있는 진심도 원합니다. 어떤 그의 나오는 따뜻한 행동에 속사람이 진정으로 저를 위해주는 그런 사람이 좋습니다. 자기 자신의 관계성을 위해서 따뜻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저를 위해주는 그런 사람이 좋습니다.
혹시 그런 따뜻한 표현과 속마음의 어떤 진심 그 둘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고 하면 저는 여지없이 후자를 택할 것 같아요. 혹시 겉으로는 조금 딱딱하더라도 속마음이 진실되고 저 자신을 상대방보다 위해주는, 그러니까 자기 자신보다 저를 더 위해주는 그런 사람이 저는 좋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네, 그냥 따뜻하기만 한 사람을 좋아하진 않죠, 그죠?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이 나옵니다. 압살롬과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먼저 1절에서부터 6절, 우리가 읽었던 1절에서부터 6절에 보면 그 압살롬이 인간관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압살롬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나옵니다, 여러분.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우리 5절 같이 압살롬이 어떻게 사람을 대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네. 여러분, 압살롬은 왕자였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절을 하려고 했어요. 그 당시에는 노예가 있었고 종이 있었고 왕이 있었고 귀족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절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 귀족들에게, 왕들에게. 압살롬에게 사람들이 가까이 와서 절을 하려고 할 때 압살롬이 어떻게 했다고요? 손을 펴서 절하지 마 괜찮아. 그 사람이 절을 하지 못하도록 손을 펴서 붙들었다는 뜻이에요. 절을 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입을 맞춰줬어요. 볼에 입을 맞췄는데 그 당시에 어떤 다정한 인사였는데 입을 맞췄어요. 절을 하지 못하게 하고 괜찮아 절 안 해도 돼. 괜찮아 편하게 그러면서 입을 맞추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수직적인 절과 같은 인사가 아니라 수평적인 입맞춤을 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팔을 펴서 손으로 잡았다 그랬죠? 쓰다듬고 안고 입맞추면서 스킨십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도 다 수직적인 관계보다 수평적인 관계를 원하시지 않나요? 그죠? 수평적인 관계를 원하시죠? 어떤 권위적인 사람보다 친구가 되어주고 자기랑 동등하게 상대방을 여겨주고 친구가 되어주고 친절을 베풀고, 그죠? 그런 사람이 좋죠. 이런 압살롬과 같은 사람들 참 좋죠. 여러분, 인간은 자기의 자의식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누구나 수평적인 관계를 선호합니다. 보통 사람이 사춘기가 되면 이제 아기가 아니라 어른이 되어가면서 자기 자신을 선명하게 인식하기 시작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주로 수평적인 관계를 선호해요. 친구를 좋아하죠. 부모님이나 선생님과 같은 그런 수직적인 관계보다 친구됨을 좋아합니다. 편하게 하려고 하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아라고 하는, 자기를 인식할 수 있는, 자기를 강하게 여길 수 있는, 자기를 강하게 인식할 수 있는 자아라는 myself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자기 존재를 강하게 인식하고 자기가 다른 것들과 동등하거나 혹은 더 위에 있다고 느끼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사춘기에 애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막 문을 잠그고 자기만의 어떤 독립적인 어떤 그런 것도 추구하려고 하죠. 그리고 수평적인 관계를 추구합니다. 부모를 싫어하다기보다는 약간 거북해해요. 수직적인 거를. 여러분 이것이 다 뭡니까? 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자기 자아를 느낀다는 것, 이거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를 존중하게 되고 자기가 다른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매니지먼트 할 수 있는, 다른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힘도 생깁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어떤 모습이고 우리가 어떤 가지고 있는 일의 모습, 일의 특징들이죠.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수평적인 관계는 좋아하면서 수직적인 관계는 싫어하는 모습은, 이것은 또 한편으로는 자아의 결핍 현상이면서 인간됨의 심각한 부작용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수평적인 친구 관계만을 좋아하고 수직적인 부모와의 관계, 수직적인 선생님과의 관계는 거북해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 자아가 가진 심각한 죄성이고 자아의 결핍 현상이고 인간됨의 심각한 부작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동생들 생각해 보세요. 보통 사춘기에 여러분 동생들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애들이 조금 그런 사춘기의 모습을 보낼 때 그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주지만, 그죠? 아, 그래 얘가 이제 사춘기에 접어들었구나. 우리가 인정해주고 뭐랄까 그냥 보살펴는 주지만, 여러분 그 모습이 영원하라고 축복하는 사람은 없죠. 야, 너는 영원히 사춘기여야만 해. 아, 너는 자아가 참 강하구나. 그런 사람 없죠. 다들 사춘기의 아이들을 보면서 조금 이상하게 여기죠, 그죠? 어떤 변화, 과도기적인 위험한 모습을 우리가 여깁니다.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수평적인 관계만을 추구하는 것이 이것은 잘못되었다는 걸 우리가 다 아는 것이죠, 사실은. 사춘기의 아이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사실 우리가 아무리 자의식이 생겨도, 그죠? 우리 중에서 그 누가 부모님이 없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알에서 나온 사람 있어요? 부모님 아니 없이? 엄마 아빠 없이 알에서 나온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예. 부모가 없이는 우리가 존재할 수 없으며 수직적인 관계를 그러니까 부정하는 것은 곧 자기를 낳은 부모를 부정하는 것이요. 결국 무엇을 부정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부정하는 거예요. 수직적인 관계를 부정하는 것은 자기 자신도 부정하는 거라는 거예요. 결국 나를 부정한다는 것은 이 세상을 부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죄를 가진 인간은 언제나 고집이 있고 위를 향해서 대드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반작용을 어떻게 합니까? 수평적인 관계만 추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수평적인 관계만을 좋아하는 것은 미성숙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에 끌립니다. 그래서 질서가 없어도 수평적인 것을 일단 좋아하고 마음을 편하게 여깁니다. 친구를 편하게 여기죠. 여러분, 압살롬이 어떻게 했다고요? 사람들을 그렇게 대했다는 거예요. 왕자에게 절을 하려고 오는 그 백성들을 잡고 절을 못하게 하면서 안아주고 입을 맞추었어요. 예. 그러니까 물론 한 번씩은 그럴 수 있어요. 한 번씩은 우리가 그냥 괜찮아, 우리 좀 편하게 친구처럼 지내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압살롬은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했어요. 수평적인 관계를 추구했다. 여러분, 압살롬은 잘생긴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압살롬은 이스라엘에서 매우 잘생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잘생긴 남자가 이렇게 스킨십까지 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매님들, 어때요? 정말 잘생긴 사람이, 에릭남 같은 사람이 이렇게 따뜻하게 안아주고 볼에 입맞춤을 해주면 어떨 것 같아요? 행복해요. 행복해요. 좋아요. 이렇게 너무 쉽게. 네. 너무 좋아요. 영은자면 어떨 것 같아요? 잘생긴 남자가 허그해주고 볼에 입을 마셔주면 어떨 것 같아요? 신곡. 좋아요. 결혼하고 싶어요, 바로. 네, 여러분 이거 방금 죄송인데 저는 자매 아찔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잘생긴 사람이 절도 하지 않게 하고 나한테 너무 그렇게 가부장적으로 대하지 마 하면서 이렇게 탁 이렇게 세우면서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하면 좋겠죠? 네. 사전에 보면 이 압살롬은 누구든지 자기에게 오는 사람에게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관계를 잘해요, 이 사람. 두루두루 많은 관계성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압살롬은 스킨십도 잘했어요. 따뜻한 마음을 잘 표현했어요. 여러분, 저도 이런 사람에게 위로를 많이 받습니다. 고대웅, 서진, 이유한, 저의 이런 따뜻한 스킨십을 잘하는 제 지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은 저도 마음이 좋아져요. 간사수양 같은 데 가면 그런 사람들 만나면 기분이 좋아진다니까요, 저는. 손도 잡아주고 어깨도 주물러주고 이런 사람들 막 그냥 어깨에 손을 대요, 막 이렇게 주물러주고. 그리고 걸을 때는 엄청 바짝 붙어서 걸어요.
그래서 제가 막 궁지에 몰려요. 저는 그 사람과 좀 떨어지고 싶은데 막 이렇게 코너로 몰려요. 그런 사람과 같이 걸으면. 근데 그래도 기분이 좋아요. 아, 내가 좋은가 보다. 나를 밀어붙여요. 여러분, 스킨십은 우리 마음을 전달하는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수단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마음은 보이지 않죠. 그리고 그 마음은 너무너무 다양해서, 그 마음의 모습은 너무너무 다양해서 전달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런데 스킨십은 이 모든 것을 쉽고 빠르게 전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스킨십은 정말 좋은 것이죠. 마음을 잘 전달하는. 그러나 한편으로는 정말 위험하기도 하죠. 경우에 없는 스킨십은 온전히 마음을 대변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마음이 아닌데 그렇게 느끼게 만드는, 그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거짓으로, 그 마음이 전혀 그렇지 않은데 그 거짓으로 그 마음이 전달될 가능성도 존재해요. 받는 사람은, 스킨십하는 그것을 받는 사람은 그것이 그의 마음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오해도 잘 하게 돼요. 압살롬은 이렇게 따뜻한 표현을 잘 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누구에게나 수평적인 친구됨의 관계, 친구됨의 인간관계를 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압살롬이 이렇게 오는 사람에게 절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입맞춤을 하고 안아주고 했다는 이 본문, 이 4절과 5절이 어디에 안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읽은 1절에서부터 6절 안에 있죠. 당연히 1, 2, 3, 4, 5, 6절 안에 4절과 5절이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성경은 압살롬의 이런 겉으로 드러나는 표현뿐 아니라 그 표현의 속마음, 압살롬의 의도까지 밝히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표현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속에 내재된 마음, 의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겉의 표현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본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펭수가 누군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궁금하지 않은 사람도 많은 것 같아요. 펭수는 생각해보니까. 네. 펭수는 차라리 본질을 모르고 싶어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우리는 가면보다도 그의 본질을 중요시 여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압살롬의 의도는 무엇이었습니까? 1절부터 6절에 나오는 이 주제는 뭘까요, 여러분? 1절부터 6절에 나오는 주제는 뭘까요, 주제가? 압살롬의 따뜻함입니까? 이 주제가? 압살롬의 따뜻함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메시지 제목이 뭔가요? 압살롬의 반역이에요, 반역. 1절에서부터 6절의 주제는 사실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압살롬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압살롬. 압살롬의 따뜻함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압살롬이 이 1절에서부터 나오는 6절까지의 내용의 주제라는 거예요. 1절에서부터 6절은 압살롬이 그가 다윗을 반역하기 위해서 대중들의 마음을 훔치는 장면이에요. 반역을 일으키려면 인기가 많아져야 되잖아요. 많은 세력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중들의 마음을 어떻게 훔쳤는지를 알려주는 본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압살롬이 다윗의 마음을 훔치는 이 장면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죠?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15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이 본문이 시작되는지 시작.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1절부터 6절까지의 본문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다고요? 압살롬이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세우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병거와 말들,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8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왕이 백성들의 노동력을, 백성들의 생명력을 착취한다. 왕이 인간 왕이 백성들의 노동력과 생명을 착취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사무엘상 8장 11절에 보면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 왕이 인간의 노동력을 착취한다 할 때 무엇을 예로 드셨습니까? 말과 병거를 너희가 관리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과 병거는 왕이 자신을 위해서 백성의 노동력을 착취한다라고 할 때 쓰였던 단어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1절에 보면,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압살롬이 무엇을 준비했다고요? 말과 병거들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준비했습니까? 이 말과 병거를? 1절 다시 보세요. 자기를 위해서. 1절에 보면 자기를 위해서,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아이고 절도 못하게 하고 아이고 절할 필요 없어요 하면서 뽀뽀해주고. 여러분, 그럼 이 입맞춤은 누구를 위한 입맞춤이었어요? 이 스킨십은 누구를 위한 스킨십이었어요? 바로 자기 자신이었던 거예요. 압살롬은 반역에 앞서서 군중들의 마음을 훔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도 보세요. 3절에 사람들이 왕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나왔어요. 송사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자기의 억울한 일이 있을 때 그 억울한 일을 들고 다윗 왕에게 갔어요. 근데 가다가 이 압살롬을 만나는 거예요. 계속 길목에서. 압살롬이 거기를 지키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압살롬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의 송사를 들을, 너의 재판을 해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다윗 왕이 백성들의 억울한 송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재판 안 해줬어요, 여러분? 이건 거짓말이에요. 압살롬은 거짓말로 인간관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딱 한 장만 앞에 가보면 어떤 사건이 나와요? 14장, 사무엘하 14장에 가면 어떤 사건이 나와요? 심지어 드고아라고 하는 시골에 한 거지 과부 여인도 한 나라의 그 당시에 패권 왕이었던, 아주 강력한 왕이었던 이 다윗 왕 앞에 접근이 가능했어요. 14장에 보면 그런 내용 나왔지 않나요? 드고아, 이 시골의 한 거지와 같은 이 과부 여인도 다윗 왕에게 접근이 가능했어요. 자기의 억울한 일을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근데 압살롬이 너희들에게 왕이 그런 억울한 일을 풀어줄, 그렇게 안 할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그 드고아 여인의 구구절절한 이야기를 다 들어줬어요. 엄청 이야기가 길어요. 왜 이야기 긴 줄 압니까? 여자가 이 여인이 말을 많이 했거든요. 다 들어줬다는 다윗이. 그리고 그 여인을 위해서 행정명령도 내렸어요. 여러분, 사실 이 모습이야말로, 다윗이야말로 수평적인 관계의 사람 아닙니까? 절을 하는 것은 말리지 않았지만, 뭐 그런 어떤 겉으로 모습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런 가난한 여인의 말도 들어주는, 이 가난한 여인의 억울함도 풀어주려고 하는 이 다윗의 모습이, 여러분, 사실은 진짜 친구된 모습 아니에요? 수평적인 모습 아니냐는 거예요. 스킨십과 절을 못하게 하는 것은 부수적이죠. 그것은 요행일 수 있어요. 마음이 없다면. 마음이 있으면 괜찮아요. 그러나 압살롬은 그렇게 다윗을 모함하는 말을 하죠. 왕이 당신의 말은 안 들어줄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압살롬이. 여러분, 이런 말들은 사람들의 서운한 감정을 끌어내기 딱 좋은 말이에요. 여러분, 서운한 감정은 제일 발화하기 쉬운 감정이에요. 서운한 감정은 쉽게 커져요. 그래서 이간하면 효과적이에요. 서운한 감정을 이간하면.
압살롬은 자기의 인간관계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사이를, 다윗과 백성들 사이를 이간하고 있어요. 압살롬은 자기의 인간관계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관계를 깨고 있어요. 6절에서는 이 압살롬의 인간관계의 결론을 선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결론이니까 6절 말씀, 결론 후반부 읽어보겠습니다. 결론의 후반부. 3월 15장 6절 후반부. 이스라엘, 이때부터 이스라엘 여기서부터 시작.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훔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결론적이고 완성된 문장으로 압살롬의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간관계의 결론을 내려주고 있어요.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성경은. 여러분, 훔치는 것, 도둑이 훔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홍길동처럼 훔쳐서 가난한 사람 주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런 게 아니죠. 누구를 위해서 훔쳤습니까?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한. 인간관계의 이 핵심, 압살롬이 가진 이 인간관계의 핵심. 수평적인 관계를 추구하고 스킨십을 해주고, 그죠? 거짓말을 하고, 이 모든 것을 다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상대를 소진시켜서 자기를 살찌우는 그런 인간관계였다는 거예요. 성경은 압살롬의 이 사람 마음 훔치는 과정을 이렇게 스토리로도 말하고 문장으로도 말해요. 스토리로도 말하고 문장, 완성된 문장으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문장으로 딱 온점을 찍고 있어요. 방점을 딱 찍고 있어요. 성경은 아주 선명하게 우리를 알려줘요. 우리의 마음을 알려준다고. 성경의 위대함입니다. 이게 성경의 위대함. 성경 앞에 자기를 노출시켜야 돼요. ESF는 말씀의 사람들입니다. ESF의 핵심 가치는 말씀을 알아가는 거예요. 말씀.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정말로 우리 자신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도적질은 누가 합니까? 도둑질은 누가 합니까? 도둑질 누가 합니까? 야구 선수가 합니까? 도둑질 누가 합니까? 도둑이 하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유명한 도둑, 성경에서 말하는 대도는 누굽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도둑이 누구죠? 사탄입니다. 사탄. 성경은 사탄을 도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항상 절차를 잘 밟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정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 그 일을 말해도 떳떳한 일만 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정식 통로로 해야 하고 값을 지불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압살롬처럼 뒤쪽 길 모퉁이에 서기보다는 항상 사람들의 눈에 앞에 광장에 서는 연습을 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막 어떤 그 공공연하게 뭔가 이렇게 정당하게 하지 않고 뭔가 다르게 하는, 여러분, 그런 습관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뒷담화를 너무 많이 하거나 자기 자신의 호불호에 의한 인간관계를 피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압살롬은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훔치고 7절에 보면 압살롬이 어디로 가죠? 7절에 보면 어디로 갑니까? 압살롬이? 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어디로 가죠? 헤브론. 예, 헤브론으로 갔어요, 여러분. 헤브론으로. 왜 압살롬이 헤브론으로 갔을까요? 여러분 모르실 수 있는데, 예, 원래 이스라엘의 수도가 지금 현재는 예루살렘이지만 이스라엘의 원래 수도는 어디였을까요? 예, 헤브론이었습니다. 헤브론. 구수도가 헤브론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으로 바뀌기 전에 옛날 수도가 헤브론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헤브론에 있는 사람들의 정서는 어땠을까요? 예,
헤브론에는 다시 예전 수도로서의 영광을 얻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라는 뜻이에요. 옛날에는 우리가 진짜 잘 나갔는데 이런 사람들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어떤 말이에요? 이 말이 마음을 훔치기 좋은 사람들이 많은 곳이 헤브론이었다는 거예요. 압살롬은 이를 너무 잘 알았어요. 누구 마음이 약한지. 쿠데타를 하건 어떤 일을 해서라도 다시 예전 영광을 찾고 싶어하는 취약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곳이 헤브론이었어요. 압살롬은 이 헤브론에서 쿠데타를 일으켜요. 이스라엘 시민들의 마음을 훔치고 헤브론의 마음을 훔치기 위해서 헤브론으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압살롬의 관계는 누구를 위한 관계죠?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한 관계였어요. 자기의 목적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서의 관계였어요. 이제 자매님들에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압살롬은 자매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압살롬은 영은 자매를 사랑하지 않아요. 압살롬은 잘생겼고 따뜻하지만 영은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다고요. 자기 자신을 위한다는 것, 이 인간관계의 핵심이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는 것이 그 증거예요. 영은 자매님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영은 자매를 사랑하지 않지만 겉으로는 너무 따뜻하고 잘생기고 사랑해주는 에릭남 같은 그런 남자친구. 그런데 결정적으로 영은 자매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지삐 모르는 그런 사람이다. 영은 자매, 이런 남자친구 좋습니까? 야, 이거 고민하면 어떡해. 야, 지금 이거 잘생겼다고 고민하면 자기 문제야. 네, 여러분, 합이 안 맞았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미리 이야기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여러분, 그렇다면 반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간관계는 어땠는지 한번 볼까요? 다윗의 인간관계. 여러분,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다윗의 인간관계를 보기 위해서 우리 다윗이 이 압살롬 때문에 급하게 도망을 나가는 그 장면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압살롬 때문에 도망을 가기 시작했어요. 이제 쿠데타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 왕이 자기의 성을 비우고 도망을 가야 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우리 17절에서부터 오늘 본문 17절에서부터 23절 다윗의 인간관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7절에서부터 23절 저하고 한 절씩 읽겠습니다.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벤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너의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왔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같이 읽겠습니다.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향하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의 인간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17절에 보면 도망가던 다윗의 행렬이 벤메르학에서 잠시 멈추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대규모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가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드 사람 600명이 행진하여 다윗에게 합류하였습니다. 여러분, 가드는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드는 블레셋 지역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적국이었습니다. 근데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 가드 사람들이 블레셋을 떠나서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에 마치 난민들처럼 이스라엘 본토로 넘어와 정착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가드 사람들처럼. 그러니 이 가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왕이 바뀌거나 뭐 그런 것이 그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의 관심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그냥 난민들이에요. 자기 살기 바쁜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애국의 마음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누가 왕이 되건 이거 상관할 바가 아니었어요. 압살롬이 왕이 되건 다윗이 왕이 되건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냥 자기 이익을 위해서 시류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불리한 다윗의 일행에 지금 동참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가드 사람들의 리더는 이때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때 19절에 보면 다윗이 이 가드 사람의 리더인 이때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어차피 나그네이니까 굳이 그렇게 이념적인 활동을 하지 말고 이때 너 자신의 이익을 쫓아가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자유롭게 하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의 이 표현이 어때 보입니까, 여러분? 좀 시니컬하지 않습니까? 그냥 괜찮다. 나를 버려도 괜찮다. 너는 어차피 나그네니까 이 땅에서 원래 너는 나그네였으니까 누가 왕이 되건 뭐가 그렇게 너한테 중요하노? 너 자신의 이익을 쫓아가도 괜찮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니컬해 보이는 이 겉모습 속에는 사실은 상대를 향한 배려가 깊이 녹아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옆에 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무조건 넌 내 편을 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윗은 어떻게 보면 조금이라도 그 세력을 얻어야 되는 입장이었잖아요. 그리고 제 발로 찾아온 이 가드 사람들을 쫓아낼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나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이때와 가드 사람들을 해방시켜주고 있어요. 너희 자유롭게 가라. 자유롭게 가서 어디든지 정착해라. 이때의 이익을 쫓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마음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차피 나그네이니까 정처가 없이 여기저기 붙어도 되는 가드 사람들이니까 그냥 압살롬 편에 있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때 너 스스로를 편하게 해도 괜찮다. 다윗은 한 명이라도 더 자기 옆에 붙잡아 놓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편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그 이때와 그의 가드 동포들을 향하여 진심으로 은혜와 진리를 빌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보여주는 인간관계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유익을 구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이 아니라 상대방의 이익을 생각하는 마음이 보여요. 겉모습은 조금 시니컬하지만 여러분, 다윗은 이때의 이익을 위해서 이때의 유익을 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여유가 없는 상황이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불리한 상황이었어요? 23절에 보면은 여러분, 이 다윗이 큰 소리로 울면서 가고 맨발로 갔다는 그 표현이 어디 나옵니까? 다윗이 맨발로 도망을 가야 했었거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라고요. 네, 여러분. 30절. 30 몇 절이요? 30절. 30절에 보면 그렇죠. 다윗이 맨발로 울면서 도망을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매우 여유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다윗의 마음에 여유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자기 마음에 여유가 없을 때에도 누구의 이익을 구하고 있습니까? 상대방 이때의 이익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의 모습은 우리 마음에 여유가 없을 때 모습이 진짜이죠. 사람이 기분이 좋고 여유가 많으면 뭐 좋은 말 누가 못할까요?
근데 결국 이때가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다윗을 따라가요. 이때가 다윗이 그렇게 자유롭게 해줬는데도 다윗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이때는 그는 정처 없는 가드 사람이 맞죠. 나그네이고 소속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유롭게 자기 자신을 놓아줘도 되었어요. 블레셋 사람이었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러니 자기 지금 편할 대로 압살롬의 편에 서도 됩니다. 그러나 다윗의 이 피난 행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현장이라 하여도 믿음의 공동체 속으로 이때가 걸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들이 어디로 갑니까? 다윗과 이때 일행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제 몰라요. 성경에 보면은 목적지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냥 광야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23절에 보면 광야길로 가고 있다고 말해요. 목적지가 어디예요? 몰라요. 그냥 광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불확실한, 불리한, 불편한 상황에 이때가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 다윗과 이때의 인간관계가 궁금해집니다. 다윗도 이때의 이익을 구하고 있고 이때도 다윗의 이익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 둘의 관계에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21절을 보면서 이때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21절에 이때가 다윗이 이때 보고 자유를 찾아가라고 했을 때 이때가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때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단순한 대답, 이때가 대답했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단순한 대답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대답이라기보다는 신앙 고백으로 들려요. 이때는 그 불편한 쪽에 섰습니다. 불리하여도 다윗의 피난길에 합류하였어요. 가장 힘들고 불편한 상황, 불리한 상황에서 다윗의 편에 섰어요. 이때는 다윗의 권속이 되고 있어요. 이제 언제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다윗이 좋을 때가 아니라 고난의 때에 도망 행렬에 다윗의 식구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과 이때의 관계에서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 두 사람의 관계에는 무엇이 있죠?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개입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개입되고 있어요. 단지 자기 자신만을 위한, 우리만을 위한 관계가 결코 아니었다는 거예요. 입맞춤이나 허구는 없지만 더 묵직한 한방을 가진 관계였어요. 이 관계는 어떤 관계죠? 그 관계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동역자라는 거예요. 서로가. 여러분 이제 결론입니다. 다윗은 이제 최종적으로 이때의 일행을 받으면서 어떤 조치를 취하죠? 다윗이 이 인간에게 어떤 조치를 취하죠? 22절에 보세요. 어떻게 다윗이 조치하고 있습니까? 앞서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때와 그 동행자 아이들이 먼저 기드론 시내가를 건너도록 합니다. 한시가 급한 상황에서 다윗은 자신이 아니라 대규모의 가드 사람들이 먼저 기드론 시내가를 건너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한시가 급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맨발로 도망 나왔어요. 지체하는 것은 다윗에게 큰 위험이었어요. 여러분 도망길에서 이렇게 강이나 시내와 같은 지형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죠? 도망자에게 있어서 이 기드론 시내가처럼 강과 시내와 같은 지형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도망자가 아직 강을 건너지 못했을 때는 그 도망자에게 강은 곧 벽이에요. 벽. 건너는데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나 추격자에게는, 압살롬과 같은 추격자에게는 어떤 기회입니까? 잡을 수 있는 기회의 지형이에요. 그러나 그 도망자가 그 강을 건넜을 때는 그 강은 그 도망자에게 그 강을 건넜을 때 어떤 의미가 있죠? 추격을 따돌릴 저지선이 되죠. 그러나 강을 건넌 이 도망자를 바라보는 추격자는 그 강은 곧 저항선이 되죠.
추격함에 있어서 저항이 됩니다. 결국 이 기드론 시냇가는 다윗에게 어떤 의미예요, 여러분? 어떤 의미예요? 생명과 죽음의 의미라고. 이 강은 죽음의 강이에요. 이 강을 건너지 못한 다윗은 죽음의 강이었다. 죽음의 강. 다윗은 언제 잡힐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마지막까지 죽음의 강을 지킵니다. 왜 그렇죠? 먼저 그의 사람들, 친구인 이때와 그 아이들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다윗의 지인 중에서 후세라는 사람이 찾아오는데요.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후세라는 사람. 오늘 이때를 보았지만 다음 주에 후세를 보게 될 건데, 이 후세라는 사람을 37절에 뭐라고 표현해주고 있는지 알아요? 후세는 다윗의 신하입니다. 근데 37절에 보면 이 후세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37절 보세요.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친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물어보죠. 누가 진짜 친구입니까, 여러분? 압살롬처럼 저를 막는 사람, 고의 입맞춤을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친구를 위해 죽음의 강을 더 오래 지켜주는 사람입니까? 누가 진짜 친구입니까? 죽음의 강에 마지막까지 있다가 나오는 사람, 다윗이 여러분 진짜 친구죠. 도망자에게 있어서 강은 잡힐 수 있는 위협이잖아요. 이 죽음의 강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에게 누가 죽음의 강을 지켜주셨죠? 우리에게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가 들어가야 할, 우리가 입수해야 할 그 강에 예수님은 입수하셨어요. 여러분, 다윗이 죽었습니까? 다윗은 다행스럽게도 죽을 뻔했지만 죽지 않았어요. 다행히. 사실 이 기드론 시내도 다윗에게 죽음의 강이 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잠기신 강의 이름이 뭐죠, 여러분? 사망이에요. 그 강의 이름이 사망이에요. 예수님은 사망 안에 계셨어요. 우리는 그 강 안에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세례 가운데 마른 땅으로 그 강을 지난 거예요. 우리 중에 누구도 사망의 강 안에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마른 땅을 건너게 될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 사망의 강 가운데 서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때와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설령 고난이 있다 하여도, 설령 십자가가 좀 가깝다 하여도, 여러분, 불리한 형국의 예수님을, 불편한 형국의 예수님을 멀리하지 않는 예수님의 친구들 되어주길 원합니다. 의리를 지키는. 누가 진짜 친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예수님은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우리의 친구이십니다. 우리의 도망을 위해서 죽음의 강을 지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본의 아니게 스킨십 잘하고 그런 표현을 잘하는 사람들을 제가 디스하는 것처럼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최고의 스킨십 전문가는 예수님이셨어요. 사실은, 그죠? 예수님 어린아이들이 그에게 가까이 오는 것을 막지 않으셨고요. 심지어 그냥 대충 만지고 입맞춤한 스킨십이 아니라 침으로 스킨십 하셨어요. 침 뱉어서 그 눈을 닦아주셨고요. 아주 진하게 스킨십 하시는 분이시죠. 예.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렇게 따뜻하게 표현을 할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겉모습으로만 그렇게 인간관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속사람으로 상대방을 정말 나의 유익보다도 상대방의 유익을 더 위하는 정말 수준 높은
인간관계 하자는 거예요. 정말 수준 높게 쓰레기처럼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 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